나눌 말씀은 좌절과 실패는 성공의 이정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고요. 서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단어 좌절이요. 좌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좌절에 대한 정의가 뭐가 좌절이고 뭐가 실패인가요? 좌절과 실패. 우리가 좌절과 실패. 저는 지난주에 진짜 좌절도 느껴보고 실패도 느껴봤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잡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화를 내요. 분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분함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놓고 이 좌절과 실패가 왜 이것을 느낄까? 이걸 왜 느낄까요?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느낄까? 왜 느낄까?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이 됐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로 일이 꼬여버렸어요. 근데 왜 그때 좌절과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들어서 나한테 손해가 나게 하든지 제3자가 봐도 손해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지 사단이 아무리 욥을 갖다가 템테이션을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그리고 과연 좌절이라는 게 뭘까? 실패라는 게 뭘까? 왜 그 느낌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약간의 수정한 계획으로 해서 조금 다른 계획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고 하면 그런 일, 좌절이 될 일, 실패할 일 허락했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병자가 성전 밀문에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병자는 왜 누구 죄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패와 좌절이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다른 일로 쓰실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도 잘 모르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계획 근데 왜 실패하고 좌절을 느끼냐면 내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좌절이라는 걸 느끼고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하나님이 좌절하고 하나님이 실패해야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내 계획이었으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줬다. 내 계획을 하나님이 내 계획을 수정들지 않았다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나한테 내 이 계획에 수정들게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분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한 예로 들어서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5년인가 6년쯤 됐어요. 그때 대구 랩넌트 대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구 랩넌트 대회를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한 가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예수님만 딱 붙잡지 못하는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거고요. 근데 다 큰 아들, 딸하고 데리고 어머니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랩넌트 대회비를 다 내주고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와갖고 해주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프닝 세레머니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패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내가 분명히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거지. 내 욕심이 아니다.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욕심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막 미국을 돌아가고 싶은데요. 제 절친한 친구 최규선 장로라고 있어요. 이 최규선 장로가 저하고 동창이거든요. 박사 공부 같이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사단한테 속지 말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3일 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10살 난 아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3일 있다 이 좌절 실패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영적 군사였고요. 첫째 강의가 영적 군사였고 둘째 강의가 경계하는 자였어요. 경계하는 자는 룰대로 하라고 그랬고 셋째 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농부였어요. 근데 저는 메시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농부라는 타이틀에서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냐? 내가 하나님의 농부라고 하면 한 해 농사 망쳤다고 안 진다고 펄떡펄떡 이렇게 분을 내고 진짜 실패 좌절을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의 농부가 아니지. 농사꾼이 한 해 농사 망쳤다고 농사 안 지면 농사꾼이 아니지.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2년 있다가 그 아이들이 다 돌아와 버리거든요. 다 믿음 속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또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희 딸이었어요. 저희 딸 불치병으로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딸을 영접시키려고 왔어요. 영접시키려고 한국에 2003년도에 왔는데 아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죽을 사고가 터져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소원에 맞춰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는데 저한테는 그 딸은 전혀 영접하지 않고 아들만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람 잡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딸 보고 저희 딸 보고 뭐라 하냐면 I can turn it back. 난 돌아설 수 없다. 너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고 아브라함이 죽은 제 가운데서 또 이삭 아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 때문에 칼을 들은 것처럼 성경 구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설사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로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평안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터져요. 또 터져요. 근데 계속 평안했어요. 그리고 영접은 안 한 거죠. 좀 따지고 보면 실패한 거고 좌절했던 거거든요. 근데 평안은 있었고요. 그랬는데 2년 있다가 그 딸이 영접을 해요. 왜 영접을 하냐? 2년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되새긴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평안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가 내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실패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내 눈에서는 실패인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용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내 계획이 잘못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때문에 내 계획을 수정해서 보류를 시켰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지난주에 일이 터진 거를 한 반나절도 안 돼서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업셋됐어요. 약간 이렇게 진짜 흥분이 된 거 했는데 완전히 평안하게 쫙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지금 모세의 생애하고 가인의 생애가 상당히 비슷해요. 모세는 맨 처음에 모세하고 가인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은 왕궁 생활을 하죠. 왕궁 생활을 40년을 했고요.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로 바로 첫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 아담의 첫 아들이에요. 근데 이 40년 생활 후에 뭐가 생겼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래갖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대로 일을 저질러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결과는 뭐가 되냐면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죄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받으니까 분내고 살인을 해요. 그 다음에 40년 하고 나서 다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는데 이 40년 앞에 40년 동안에는 육신적인 것에서는 다 육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에서는 다 이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 다 해본 거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되고 결국은 사건이 터지고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
능력의 무한성에 대해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고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자기가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인본주의 썼죠. 인본주의 썼는데 인본주의로 갔다가 신본주의로 모세는 바꿔줬는데 이 가인은 인본주의를 쓰고 결국 살인하면서 인본주의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완전한 실패가 됐죠. 완전한 실패.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이 뭐였냐면 이정표였거든요. 똑같이 좌절을 느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의만 생각해갖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다가 분을 품고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근데 분함을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왜 분하냐? 네가 분함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분함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자기 인본주의로 계속 가서 완전히 멸망의 길, 완전히 유리방황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람의 딸을 만드는 요인이 되죠. 이게 네피림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자기가 임의대로 좋은 대로 짝짓기 해서 결국 하나님 없다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하고 가인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모세는 큰 것을 찾고요.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가 있고 정신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세계가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가인은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가다가 영적인 면에 무지하면서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요거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목동이었으면 그렇게 갈등을 안 할 거예요. 육신적으로요. 근데 왕자 노릇 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웬만한 사람 잘못하면 자살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는 영적인 사실로 큰 것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증거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을 택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을 택했고요. 모세는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지금 왕궁에서 지식적인 삶, 지식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속에서 편리함을 완전히 누렸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진짜 랩탑에다가 그 스마트폰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누리는, 그 편리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편리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근데 왜 버렸을까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차이가 났길래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편리함을 버렸어요. 근데 평안함이 찾아지면 나중에 보너스로 편리함이 돌아와요. 다시. 제 딸이 영접 안 하고 그냥 미국을 돌아갔을 때, 그때 제가 같이 말도 안 돼 하고 막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제가 조급하고 화를 내고 그랬으면, 저는 딸도 못 구하고 아들은 그냥 죽도록 혼나고 저는 속에 상처만 꽉 잡아가지고 끝났겠죠. 근데 평안함을 누릴 때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피난 생활을 했다는 걸 아주 중요한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왕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었던 이 편리함, 즐거운 편리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고난이 아니고 이게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좌절 속에서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최고의 축복과 일을 준비하시거든요. 뭐를 준비하셨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제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이 광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만약에 40년 전에 그것을 몰랐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런 소망을 안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끝난 것이 가인이었고요.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평안함을 누릴 때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지 될 텐데요. 그렇게 하는 전도운동이요. 영접운동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앞에서 일이 터졌지만 2년 있다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2년 후에 하나님의 농사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다 망친 것 같은 농사였는데 2년 후에 다 돌아왔어요. 2년짜리 하나님의 농사법을 본 거예요. 2년 걸리는 농사.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순간 뭐를 발견이 됐냐면, 하나님의 농사법에는 1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개월짜리도 있고,
하루 만에 일어나는 농사법도 있고요. 5분짜리도 봤어요. 근데 5분짜리 농사법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분짜리 농사법이 뭐였냐면 제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 광주 리더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를 하면서 저기 광주 고속버스 운전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분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세요. 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리면서 그 기사 아저씨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요. 복음 전하고 5분도 안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기사 중에서 최고 거기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기사가 둘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젊은 기사 보고 여보게 이리 와서 이 말씀 듣고 자네도 살게. 이거 전도거든요. 완벽한 전도예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완벽한 거예요. 5분짜리 농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건지 그것을 잡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길을 연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가인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정표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진짜 불신자들, 이 주변의 불신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항상 쓰여질 수 있게끔 저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